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여러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 안에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는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이제 무엇을 써야 되느냐, 이제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은 그래도 이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교회 내에 있었던 성찬의 문제, 이제 흔히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다 행하는 의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주의 만찬이 이제 무슨 뜻이고 또 어떻게 행하는지 이제 굉장히 잘 아는 이제 의식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봅니다. 원래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됨을 상징하고 이제 그것을 북돋아 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이 주의 만찬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교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할 정도로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에서 굉장히 많은 성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없어졌는데, 주의 만찬은 여전히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해 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한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세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이제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과 연결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이제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주의 만찬이 다 기록이 될 정도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게 성만찬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성만찬을 하는데 무슨 그렇게 싸울 일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11장 17절 말씀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 그것이 무슨 그 해로울 것이 있으며 또 그것이 또 어떻게 칭찬받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주의 만찬과 오늘날의 주의 만찬이 형식이 약간 이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은 어떻게 모였냐면 안식일에 모였는데, 주로 사람들의 집에서 이제 모이거나, 그리고 그 시간도 이제 주로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는 성찬식만 하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애찬과 성찬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은 뭐냐면
모임을 하기 전에 모여서 밥을 먹는 겁니다. 이제 저녁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중에는 식사를 못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교회에 와서 이제 떡국을 같이 먹고 예배를 드렸듯이, 이제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먼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이 이제 주의 만찬 가운데 이제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찬을 할 때에도 이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 와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팔락 같은 걸 하듯이 이제 그렇게 와서 음식을 이렇게 같이 와서 쉐어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좀 형편이 좀 괜찮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와서 일찍 와서 본인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찍 오고 싶어도 뭐 종으로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찍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상황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겹게 일을 마치고 교회에 오면 배는 고프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온 사람들이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미리 와서 이제 안 기다리고 본인이 해온 거다 보니까 자기끼리 막 먹다 보니까 배도 부르고 심지어 이렇게 취하기도 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궁핍한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 와서 왜 왔더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갈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성만찬의 문제는 좀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그 갈등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아름다워야 되는 주의 만찬의 시간이 오히려 추태를 부리고, 이렇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로움이 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렀음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먹는 것이 참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마음을 또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친교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사 문제로 이렇게 또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누가 가져가서 뭐 딴 사람 주고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뭐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듯이, 이게 먹을 게 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상하게 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성만찬에 대한, 주의 만찬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칭찬할 수가 없다. 그리고 22절에 읽어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형제를 돌보지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배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배고프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이제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럴 뿐더러 빈궁한 자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칭찬을 해줄까? 칭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고이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올바른 성만찬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성만찬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올바른 주의 만찬이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 이미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이미 가르쳐 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 변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을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그 성만찬에 바른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잡힐 때를 얘기하는데, 겟셋마네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과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은 다 알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먹고 이렇게 6월절 만찬을 즐기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즐기시면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잔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면서,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말씀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복되게 주의 만찬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참여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성만찬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떡과 잔을 떼어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기억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모여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떡을 떼서 식사를 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념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느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는 것에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재현하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의식에 참여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그 일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그런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내어 주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타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했듯이 이것을 행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무엇이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데 이게 열심히 있다 보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만찬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주의 만찬이 아니라, 왜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먹는 거에 대해만 이렇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침례를 받은 우리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마음, 참된 그 마음까지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만찬에,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닥쳐진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내 음식을 가져왔다고 우리들끼리만, 먼저 모인 사람들끼리만 먹지 말고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갈 때에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나만 괜찮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좋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강점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할 때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면 위험하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애타게, 간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남의 일이니까 알아서 기도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파병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좀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마땅히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 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 뭐 목사님만 기도하면 괜찮은가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2021년 1 월부터는 이제 목자분들에게 이제 목장 보고서를 모임이 없더라도 이제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적어서 인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1월 달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장 보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몰랐던 것들을 '아 이런 분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오면은 목회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도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목자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럼 목자만 기도하면 되느냐? 아니죠. 목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세워 줘야 되는 그러한 목장이 되어야 건강한 목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목장이 하나 둘 모여서 이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보고 내 주변만 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두루두루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고 다른 형제들을 기다려주고 공동체의 덕과 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면 제가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결단하고 발을 내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